자, 오늘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인데요. 능력 없어 보이는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보면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이 없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선 빌라델비아가 어디 있는지 지도로 보자면 빌라델비아는 이제 유럽 터키 쪽에서 아시아로 가는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륙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우리가 성경에서 빌라델비아 하니까 좀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게 빌라델비아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주전 2세기에 버가모 왕국의 왕인 아탈루스 2세가 건립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인데, 원래 이 사람 이전의 왕은 그의 형이었습니다. 아탈루스 2세의 형 유메네스 2세였어요. 근데 이 형이 나라를 통치할 때 로마 제국이 이 동생에게 찾아옵니다. 너가 우리랑 손을 잡고 형을 몰아내면 내가 너를 왕 위에 앉혀줄게. 근데 왕 위에 앉혀준다는 부귀영화를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은 그걸 거절합니다. 경영 성도님, 동생이잖아요. 만약에 은영 성도님을 몰아내고 이제 세상의 주인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약속한다면 언니를 몰아내겠습니까? 네, 고민하는 거 보니까 몰아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아탈루스 2세는 형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고 나서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죽은 형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그가 이제 세웠습니다. 빌라델비아는요, 보시는 것처럼 무역로가 잘 구비되어 있는 교통의 여지였고, 특별히 여기에서 특산품이 뭐가 유명했냐면 포도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들이 포도주를 담궈서 인근 교회에게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에 가장 유명한 게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진입니다. 주전 AD 17년경에 대지진이 로마에 발생했는데 4대 지역과 빌라델비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빌라델비아는 계속적인 여진으로 도시가 세워질만 하면 무너지고 도시가 세워질만 하면 계속 무너졌습니다. 결국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시 재건 사업을 통해서야 비로소 도시가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여진이 발생하면 항상 두려운 나머지 이 도시를 떠나 다른 시골로 가서 도피를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에베소나 그런 버가모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간섭이 가장 약했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그 도시들 중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로 굉장히 많이 이주합니다. 왜냐? 그들이 로마가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 기득권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도시 속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는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메시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에게 있어서 이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철저히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앞에 띄어져 있는 이 3가지의 도시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7교회 늘 설교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세 가지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 거룩하신 분. 두 번째, 참되신 분. 세 번째가 좀 생소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거룩, 카도시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냐?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부정하거나 아니면 정결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속성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든 나는 거룩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나는 너네가 생각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야, 나는 진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야, 자기를 자신의 신성을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참되신 분. 참되신 분도 마찬가지죠. 참되신 분은 우리로 따지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됩니다. 감히 율법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고백하고 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소가 꼭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꼭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안식일이 아니어도 주중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회당에서 모여서 서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룩하다고 고백하고 진리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어떻게 하냐? 출교시킵니다. 너네는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야.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그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해, 그가 진리라고 이야기해. 너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유대인에서 너네는 출교야. 너네는 출교, 이 출교라는 뜻은요, 우리로 따지면 그냥 교회 다니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출교는 너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문 밖으로 강퇴당한 존재야. 이게 출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세 번째 표현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열쇠는 우리 손 안에 들어가는 정말 자그마한 거거든요. 이 당시의 열쇠는 이 정도 크기가 아닙니다. 한 이 정도 크기, 손에서 한 팔꿈치까지.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열쇠를 어깨에 줬다는 표현까지 등장해요. 자, 예수님이 왜 하필 다른 마스터키도 아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냐면은, 이 문장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 성경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된 사람,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유다 왕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청지기, 우리로 표현하면은 좀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지향하고 싶긴 한데, 우리가 이전 대통령 때 그 비서실장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표현했냐면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표현했었냐요. 막 그런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 모든 거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대통령은 아니지만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청지기였어요. 그 직임을 담당하는 사람 이름이 셈나였습니다. 근데 이 셈나가 청지기로 임명을 받았다면 나라의 국고를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왕들이 묻혀 있는 묘지에 자신의 묘실을 예비합니다. 왕들만 묻힐 수 있는 곳에. 그래서
굳고 나라의 재산을 완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얘를 아웃시켜라. 얘는 청지기로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얘에게 나라의 열쇠를 맡기냐. 그래서 이 직무를 누구에게 맡기시냐면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엘리야김, 다윗의 열쇠가 너한테 있다. 그러니 너가 이제 나라의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라. 이때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보이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김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한을, 통치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신 이유는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도시에서 쫓겨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의 회당이 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회당도 율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그들의 무리, 회당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매우 강렬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회당에서도 출교당하고 동족들한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조롱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은 엄청나게 위로를 안겨주신 말씀이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어딜 가도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박해하고, 심지어 지진만 났다 하면은 이 도시에서 쫓겨나서 다른 시골로 도망쳐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속된 말로 가장 하층민의 삶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심지어 문헌으로도 자리 잡은 게 없고, 다른 일곱 교회도 이제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적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헌으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만큼 교세가 약했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사대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돈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신 거에 반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엄청 하셨지만 이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딱히 없었습니다. 자,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칭찬했는지 우리 함께 8절을 앞에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8절 말씀 지금 제가 띄워드린 거는 새번역 성경보다 개역개정 성경이 훨씬 잘 번역되어 있어서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이 열린 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문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전도와 선교의 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전도와 선교의 문,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동과 그런 행실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 뜻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라는 해석으로 열린 문이 쓰였다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고요. 두 번째, 당연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 중에 하나인 구원에 관련된 문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볼 때는 대부분 문하고 등장하는 단어는 무조건 전도와 선교의 문일 경우가 많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바울이 쓴 책이 아닙니다. 누가 쓴 책이죠?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 요한이 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의 대부분 구원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뜻으로 의미한 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작성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10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뭐라고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은 그 본문에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타당하다고 봐요. 문맥에서는.
구원에 관련된 문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셨다는 것은 박해 속에도 인내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첫 번째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거다. 이런 것이 바로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8절을 통해서 정말 집중해야 될 문장은 열린 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입니다. 자, 주님이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래서 칭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다, 너가 정말 열심히 전도했다, 너가 정말 열심히 선교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단어가 너무 좀 이상합니다. 그게 뭐냐?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자, 이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우리가 정말 많이는 안 쓰지만 요즘에는 좀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원성도님 마이크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마이크로 무슨 의미예요? 엄청 작은. 제가 아까 전에 뭐 인터넷에 마이크로를 쳐보니까 뭐 1mm에 뭐 1000분의 1로 하면 뭐 그렇게 된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마이크론, 헬라어로 마이크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없다시피 한. 다시요. 이 작은 이 마이크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무슨 마이크로 뭐 영어로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없다시피 한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칭찬한다. 근데 뭘 칭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다시피 한 너의 행위를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어떤 교회들보다 규모로서도 적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교회가 몇 명 정도 다닐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30명 안팎으로 이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하도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부자가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빌라델비아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안전한 도시에서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도 적고 재정도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이 적고 재정이 열악했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게 현대에서는 뭘 의미하는지 제 식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사람도 없는데 돈은 더 없는 교회. 아까 경현 성도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뭔가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만 거의 모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모였으면 몰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30명도 안 되게 모인 정말 어려운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지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 교회가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도시에서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고양시에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도시들, 여러분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큰 교회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교회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까요? 돈 없는 교회. 근데 사람은 더 없어. 가면 분위기가 쎄해. 가면 내가 도와줄 사람들만 넘쳐나는 교회. 이런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같아도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게 맞나? 저 같으면 너무 위축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길거리 나가면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좋아하실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럼 나의 일상 가운데 뭔가 잘 풀리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건강이든 내 직장이든 내 모든 문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좀 간증할 만한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좀 이렇게 진짜 편안해졌다, 평탄해졌다, 그런 간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누군가 간증하면 나도 예수 믿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서 이 단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나도 한번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멋지게 간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좀만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요, 저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일산을 지금 2년 반 정도 다니신 분들도 있고, 오신 지 한두 달도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련회를 갔다 오든 예배 때 은혜를 받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결단할 때가 종종 있죠. 아예 없나요? 종종 있어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믿음 붙잡아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내가 기도 붙잡아야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메시지 나눴잖아요. 왜 아닌 척하세요? 제가 본질 붙잡는 교회가 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붙잡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잡고 살자고 우리가 결단했던 거 지난주 아닙니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의 일상이 어땠습니까? 막 기적이 펼쳐지던가요? 그 예배 한번 통해서 물론 결단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와 미쳤다, 나 노바스킨에서 막 사람들 피부 할 때마다 예수님 정해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피부를 고쳐줘야지, 이러세요? 막 연주를 학원에서 애들을 대할 때마다 얘는 정말 그리스도의 귀한 존귀한 자녀야, 이렇게 대하십니까? 아니요. 똑같이 애들은 짜증납니다. 부부간의 관계 어떻습니까? 와 정말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이 샘솟던가요? 우리는 똑같이 싸워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오늘 성경을 읽어도 우리에게 막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막 구원의 문이 펼쳐져서 와 정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한 것 같아, 이런 날들이 일주일 가운데 며칠이나 있냐고요. 여러분, 하루 있으십니까? 이틀? 3일? 아니면 90% 나는 오늘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정말 하나님께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썩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납니다. 막 집에 가면은 제가 아침마다 막 카톡 묵상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막 불이 샘솟습니까? 다 일치하던데요. 물론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트 누르고 끝난다고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든 고린도후서 성경을 읽든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마음에 정말 결단은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드라마틱한 날들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박옥기 성도님이 나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하루 그 예배가 끝나고 지난주일에 참 많이 묵상했어요. 한 주 내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라도 안 다니면 어떡하냐, 내가 사명,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그런 건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한 주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도 다행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박옥기 성도님의 믿음이 없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90%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사명 없는 자, 이 몸만 예배를 드리는 자, 이렇게 질책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습관처럼이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딜 것 같아서,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신자의 삶, 여러분이 유튜브나 책으로 보는 간증들이 교회마다 몇 명이 있을까요? 와, 저 사람 짱이야. 와, 미쳤다. 저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마다 다 돌파가 일어나. 와,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 저 사람은 간증할 게 넘쳐 흘러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 성도님, 이번 주에 간증할 거 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이언티 안 왔습니까 이번에는? 아, 펑크 냈어요? 펑크 난 것밖에 간증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도 펑크를 낸다고요. 카이 성도님 뭘 간증하시겠어요? 딱히 없으십니까? 박소연 성도님 뭘 간증하실 겁니까? 자랑스러운 게 있으십니까? 저를 노려보시는데요. 네,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게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 출근한 거, 개 같은 상사의 말에 내가 회사 때려치지 않은 거, 이해가 안 되는데 새벽까지 야근한 거.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간증할 수 있냐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상한 간증병에 걸려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시면 내 삶 가운데 이 능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내가 받는 모든 땅에서 펼쳐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완벽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신 분입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에게 주실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네,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능력을 주면 이제 널 쓸 거야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합니다. 학교는, 대학교는 우리에게 점수를 요구하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펙을 요구합니다. 눈치를 요구합니다. 아, 얘 싹싹하네. 아, 좀 데리고 있어야지. 아, 얘 일을 진짜 못하는데? 그럼 나가라 그래요. 너 이제 출교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고, 하루에 기도를 몇 분 이상 하고, 그리고 하루에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3명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지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주님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한 주를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의 일상은 지난주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나를 봐도 작고 믿음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데, 마이크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건지 나도 내가 헷갈리는데, 여러분, 나도 내 꼬라지를 알고 나도 내 믿음의 수준을 아는데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 주님이 나를 봐도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정말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마이크론, 얘 믿음이 어딨지? 와, 김용호 진짜 믿음이 있는 애인가 얘는? 이런 수준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칭찬하십니다. 와, 너는 아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출교다. 이게 아니라, 와, 고맙다. 이렇게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너가 난 참 너무 사랑스럽다. 대견하다. 이렇게라도 그 마지막 그 신락 같은 예배라도 붙잡는 너가, 난 널 너무 칭찬하고 싶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능력이 필요한 성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커다란 능력, 커다란 충만함,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너무나도 큰 결단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를 광고하는 거 여러분에게 휴가 다 내십시오, 다 그만둬, 선교도 안 가면서 무슨 기독교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여행 갈 때 주일 예배 제발 여행 가서도 지켜달라고 고백하잖아요. 못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아웃, 너는 이제 능력 안 줘,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도움 주지 않아,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주의 성도님, 우리 예배 오시면 무슨 일 하십니까? 네? 예배 드리는 거. 찬희 성도님, 예배 끝나면 뭐 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게 하실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의자 접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야, 나 오늘 의자 접었어. 대박이지.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라이인가? 쟤네 교회는 할 게 그렇게 없나? 야,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제자훈련을 했어.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노방전도를 했어.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태국에 가서 선교를 했어. 여러분,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뭘 안 했다고 해서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의 성도님 말이 정답이에요. 저 예배 드렸어요. 그거를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요. 이거 의자 접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냥 접으면 되고, 저 등받이 의자는 좀 더 스킬이 있는 사람이 접으면 돼요.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순종을, 라이트하우스 이사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저는요, 교회를 두 군데를 더 다니면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봤습니다. 의자를 접는 게 뭐예요? 저는 성전 건축을 할 때,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그 교회 장의자를 사람 쓰면 돈이 나가니까 청년들이랑 장의자를 다 날라봤어요. 저 그 다음날 손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만 그냥 오늘 나와서 의자 접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에 차등을 두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좀 더 하나님이 상을 주겠지, 능력을 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합니다. 심지어 가장 작은 순종, 눈에 보일 때 이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믿음 있는 거 맞아, 이런 사람들의 그 작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요. 그러나 쟤는 진짜 다윗 어떻게 된 게 그리스도의 예표라면서 어떻게 음란한 죄에 무너지냐, 요나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로 어떻게 가냐,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나면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 같으니까 바로 도망치네.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오늘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과 작은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십니다. 몇 명 전도해, 얼마 헌금해, 기도 몇 분해,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에게 나와 달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참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남이 봤을 때는, 인간이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써내려 가십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12절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며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성경에서요, 기둥은 안정성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성 요한 기념교회에 남아있는 기둥이에요. 지붕도 사라졌고 그리고 벽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둥의 두께가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잦은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삶을 통과한 모든 자들을 이 기둥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당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지진이 나면 자기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아도 돼.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돼. 이제 더 이상 너가 믿음이 적다고, 너네 교회가 작다고, 너의 행위가 참 보잘것없다고 수치와 수모를 겪지 않아도 돼. 나는 너의 그 보잘것없는 정말 있을까 말까한 그 믿음을 나는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이게 주님의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고대에서는요, 정말 뛰어난 업적과 행적을 가진 삶 속에서 지닌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기둥에 새기는 문화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기둥에 이름이 새겨져 있자는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물론 그들도 새겨진다. 그러나 너도 내 기둥에 똑같이 내가 새길 거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꿋꿋하게 견디며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고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요, 홍민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흥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요즘에는 합니다. 홍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하셨습니다. 버텨라, 버텨라. 영원한 개척교회는 핑크빛 꿈이 펼쳐지지 않는다. 개척교회는 잿빛이다. 제 선배는 저한테 개척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개같이 사는 척해야지 이 삶을 견딜 수가 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2년 동안 어느 누구 한 명 오지 않았습니다. 저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했고 성경도 많이 보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어느 하나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묵상하고 제 마음을 붙잡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를 읽고 계시다 그랬죠. 이 말씀을 통과할 겁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항상 화려하지 않아요. 막 청자 백자
그런 다이아몬드 그릇이 아니라 우린 그냥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에요.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을 뿐더러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아무리 결단해도 이 그릇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각을 그릇의 외형에 갖추다 보니까 와, 저 사람 정말 멋있는 그릇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멋있게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쓰임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눈에 아무리 봐도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 겨자씨만한, 그 마이크론 작은 믿음 앞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열등감을 느끼지도 마십시오. 내가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을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더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상,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저 믿음으로 하루를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변하지 않는 이 따분하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이 일상을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주님께서 자부심을 느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작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